하나님 말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7절 말씀까지입니다. 그중에 46장 28절 2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아멘. 가끔 생사를 모르고 그리워만 하며 살던 가족이 서로 만났다는 보도를 듣고 있습니다. 3살 때 잃어버렸는데 50년 만에 만났다든지, 2살 때 잃어버린 딸을 55년 만에 만났다든지, 또는 외국으로 입양을 했는데 50년 만에 가족을 만났다든지, 또 6.25 때 생이별을 했던 누나와 남동생이 만났다든지, 또는 52년 만에 엄마와 딸이 만났다고 하는 이런 보도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유와 어떤 것이든지 잃어버렸거나 헤어진 후에 생사를 모르고 살던 가족이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만나게 되었다는 것은 그 가족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이웃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헤어진 지 22년 만에 만난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친 야곱과 아들 요셉이 그 주인공입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17살 때 양을 먹이고 있던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날 이후로 그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들여서 가지고 온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하며 울다가 요셉을 가슴에 묻고 22년을 살았습니다. 한편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 11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서 2년을 보냈습니다. 옥에서 지내던 어느 날 애굽의 바로가 이상한 꿈을 2번이나 연거푸 꾸고 해석을 요구하였으나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요셉이 옥에서 궁으로 불려 나갔습니다.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온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있을 것과 그 후에 7년 흉년이 들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이 땅이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꿈 해석과 함께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풍년 뒤에 찾아올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는 즉시 요셉을 총리로 기용하였습니다. 요셉의 나이 30살 때의 일입니다. 요셉이 총리로 세워진 후에 애굽에는 전례 없는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신이 바로에게 제시했던 것처럼 백성에게서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곡식을 창고에 쌓아 다가올 기근을 대비하였습니다. 풍년이 끝나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7년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양식이 떨어진 백성은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사갔습니다. 주변의 나라에서도 양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에게로 왔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양식이 떨어지자 백성은 가축을 가져와서 양식을 사갔고 그 후에는 토지를 가져와서 양식을 사갔습니다. 요셉의 부친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요셉은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갔던 그들은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 형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통해서 부친 야곱의 살아있음과 동생 베냐민의 안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면서 형제 중에서 시몬을 인질로 붙잡아 두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아들들은 시몬이 돌아오지 못한 이유를 부친에게 말하였습니다. 양식이 떨어지자 요셉의 형들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양식을 구할 수 있다면서 부친 야곱을 설득하였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는 것이 꺼려졌지만은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돌려보내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베냐민을 함께 보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온 베냐민을 본 요셉은 은잔을 가지고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넣어서 부친에 대한 그들의 존경과 베냐민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에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돌려보냈습니다. 이때 요셉은 바로의 수레와 양식을 함께 보내면서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시고 올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가족과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살던 헤브론을 떠나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조부 아브라함과 부친 야곱의 터전이자 요셉 자신의 야곱 자신의 고향이었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감언의 제사였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여정을 지켜주실 것을 구하는 제사였습니다. 또 자신과 가족의 정결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야곱은 안심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은 아들 요셉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46장 29절 30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찾아온 아들 요셉을 눈물로 만났습니다. 창세기 46장 29절에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기쁜 마음으로 손자와 증손자까지 70명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브엘사바에서 다시 출발한 야곱은 그 아들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보내어 자신을 고센으로 인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센은 애굽 북부의 나일강 하류에 있는 삼각주 지역으로 곡창 지역인 도시에 목초가 풍부하여 농사와 목축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고센으로 갔고 요셉은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가서 부친 야곱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2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자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친 야곱의 목을 어긋맞추어 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은 감정이 살아있었습니다. 형제들을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은 형제들이 과거 요셉에게 행했던 일을 후회하는 말을 듣고 그들을 떠나서 울었습니다. 나중에 동생 베냐민을 본 요셉은 43장 30절 31절을 보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또 요셉은 모든 형제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린 다음에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고 형들과 입을 맞추고 안고 울었습니다. 그 요셉이 부친을 만나자 목을 어긋맞추어 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은 감정이 메마른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려할 때 울지 않고 웃어야 할 때 웃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울거나 웃으면 나를 천박하게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은 감정의 불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울어야 할 때 같이 울었고 웃어야 할 때 같이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슬픈 일을 만났던 다윗은 개인적으로 울었고 또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내어서 함께 군인들과 울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만났을 때 울었습니다. 또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한나, 에스더, 이사야, 예레미야, 마리아, 무명의 성도들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만난 부친 야곱은 요셉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을 만난 야곱은 흡족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찾아온 아들 요셉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46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러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부사상봉의 인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요셉은 형들과 부친과 가족들에게 자신이 먼저 올라가서 바로를 만나서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습니다 라는 것과 그리고 그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여러분들을 불러서 당신들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라고 말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정히 여기기 때문에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했던 이 말들은 형제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목축업을 혐오하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이 총리 요셉의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은 자신을 찾아온 요셉을 기쁘게 만났습니다. 요셉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지극한 효성에서 나온 행동과 말이었습니다. 티가 나야 효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늙고 취약한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마련하여 모시고 용돈을 두둑하게 드리고 어버이날에 선물을 드리는 것도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집에서 살고 용돈이 넉넉하여도 부모님의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것은 효도가 아닌 것입니다. 해가 바뀌어도 얼굴 한번 내밀지 않고 전화 한번 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욕이나 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편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 자주 얼굴을 보여드리고 목소리를 들려드린 것, 부모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효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은 요셉의 인도로 바로를 접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고센에서 부친을 만난 요셉은 부친 야곱과 형제들에게 말한 대로 궁으로 들어가서 바로에게 부친과 형들이 와서 고센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로 앞에 서게 하고 바로가 베푸는 은혜를 입게 하였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안내로 바로를 만났습니다. 창세기 47장 2절에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47장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니라고 번역된 야착을 단어는 보이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서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세계의 바로 앞에 특히 목축을 가정 여기는 애굽 사람들의 왕을 목축하던 형들과 부친이 나아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총리 요셉의 안내 덕분이었습니다. 야곱과 가족들은 요셉의 안내로 바로가 베푸는 선대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47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요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저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만난 바로는 그들을 환대하였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형들에게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형들은 요셉이 일러준 대로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어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려 왔습니다. 구하오니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들은 철저하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바로는 그들을 기뻐하였고 선대하였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저 애굽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고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가축을 관리할 것도 부탁하였습니다. 바로의 선대는 요셉의 형들이 두 번째 양식을 사러 갔을 때 바로가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말을 들은 바로와 신하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45장 16절에 나오는 기뻐하였다라고 번역된 야타브라는 단어는 기뻐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선을 행하다, 선대하다, 잘 대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바로와 신하들이 그의 형들에게 잘 대우하였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는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하는 말이 야타브입니다. 즉 내가 너를 잘 대우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접한 바로는 요셉에게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라고 선대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대로 바로는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온 것을 기뻐하였고 그들에게 선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높이된 요셉은 부친 야곱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넓고 힘없는 부친 야곱을 바로에게 인도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자신이 잘된 것은 자기의 실력과 노력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요셉은 부친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바로 앞에 서게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높이 되었을 때 형제들을 낮추어 보거나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바로에게 소개하였고 바로가 베푸는 선대를 부친 야곱과 형들이 받도록 하였습니다. 요셉은 부친과 형제들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했던 것입니다. 고센이라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은 꿈에도 보고 싶었던 아들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런 아들 요셉의 안내로 애굽의 바로도 만났고 바로 앞에 부는 선대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족장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만날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가슴에 이미 묻었습니다. 요셉은 부친과 헤어진 지 22년이 지났지만은 부친 야곱을 그리워했고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었습니다. 형들과 부대끼면서 살았던 고향에서의 삶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형들을 통하여 부친의 건재함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은 부친을 만나고 가까이 모시기 위해서 부친과 형제들을 양식이 풍족한 애굽, 자신이 있는 애굽으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때 야곱은 꿈에도 만나고 싶었던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움 때문입니다. 만날 사람은 반드시 만나는 것입니다. 영적 이산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효성입니다. 세상에는 늙은 부모를 가볍게 생각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다른 부모님들은 세련되고 훌륭하고 교육도 많이 받아 교양미가 넘치는데 자기 부모는 세련되지 않았고 교육도 받지 못해 무식하고 교양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요셉 역시 부친을 목축이나 하고 산다고 업신여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팔려버렸다고 말할 수도 있었고, 아버지가 자기에게만 채색옷을 지어주고 사랑한 것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다면서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의 성공은 자기의 노력과 능력과 세련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노인된 부모를 냉담하게 대하는 자식들이 있지만은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존경심을 가지고 부친을 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는 수레를 보내 부친을 애굽으로 초청하였습니다. 수레를 갖추고 부친을 마중 나갔습니다. 그는 부친에게 자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부친의 목을 어긋맞추어 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은 공무에 바쁘다는 핑계로 부친을 만나는 것을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 부친을 향한 효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의 효성은 부친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편안하게 모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상을 떠났을 때는 유언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효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러난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흉악한 기근 중에 하나님은 요셉과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섭리를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22년 만에 만나는 기막힌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효성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항상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부모에게 효성을 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져서 영적으로 이산이 되어져 있는 가족들이 다 주님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